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찾도록 찾아서 당신의 생명을 넣어주길 기뻐하셔서 저 두바이에 있는 심령을 또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그 심령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며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뭇 백성이 우레어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저 두바이에서 이제 한 영혼이 나랑 이렇게 친구로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그분이 나름대로는 그 해상에서 그 석유를 막 채굴하는 거 있잖아요. 해상 구조물에서 그 바다에 떠 있는 거예요. 바다 그 구조물에. 그래갖고 거기서 8년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석유 채굴하는 그 회사하고 8년 계약을 했는데 지금 6년째 근무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딸 하나는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자기는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그분하고 이 채팅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어요.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구조물 위에 떠 있어서 그 기술자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거기서 그 식사를 만들어주는 요리사로 근무를 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 출애굽기 20장을 나한테 보내줬어요. 그리고
뭐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 대해서 뭐 읽어만 본 거죠. 근데 이 성경에는 뭐가 있냐?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읽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내려준 거예요. 율법. 그 율법을 내려준 것은 하나님이 왜 율법을 내려줬냐? 인간이 자기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서보라고. 율법 앞에 서보면은 나는 사망이에요. 근데 이 율법, 이 십계명을 가지고 율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십계명은 율법 613가지인데 계명이 저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율법서인데 모세 오경이 이거 읽어보면은 율법이 613가지예요.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율법을 248가지는 하지 말라고 기록이 돼 있고 365가지는 지켜 행하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율법 10계명을 가지고 지킨다고 해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고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행위 속에 빠져 있고 남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죄를 안 졌어. 못된 짓을 안 했어. 자기 기준에서 선하게 기준에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냐?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마음에 그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은 봉해져 있는 책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내가 40 먹을 때까지 뭐 기도원으로 산기도로 금식기도로 이 성경 보려고 별짓을 다 해도 성경은 안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보여줘야만이 볼 수 있는 책인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이 참 이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복음이 마음에서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마음에 눈곱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레위기 20장에 가볼까요?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마음에 죄가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자, 20장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21장 8절에 보면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 식물을 들음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 여자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와서 태어나가지고 30년을 기다려갖고 30살이 돼서 제사장 직분할 수 있어가지고 30이 돼서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모든 죄를 안수를 받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서 모든 죄싹 사망을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면 거룩하게 하면 나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평가하니까 내 아버지 그 유전자를 받아서 내가 평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한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나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는 30년 전에 이 성경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었어요. 근데 안 보면 답답하고 보면 편안하고 그러면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 성경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자기 언어로 번역이 돼 있죠. 근데 내가 이 성경을 그렇게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성경을 내가 날 새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내가 이 성경을 읽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과 연결이 되니까 너무너무 웃기고 재밌어서 내가 이 성경을 껴안고 볼때기가 쥐가 날 정도로 웃었고 아랫배가 쥐가 날 정도로 웃었어요. 마음이 연결돼야 돼요. 이 성경은.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 마음이 담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법만 보이는 거예요. 내 행위 속에 빠져가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서 이 율법을 내려줬는데 그분은 이 율법 속에 빠져 있구나. 법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하고 싶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그 거룩한 영을 나한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눈금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 거룩한 영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19절에 사도행전 3장 한번 가볼까요? 3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죠. 마리아 뱃속에. 에? 그래갖고 육체의 몸을 성령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짝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두바이에서 그 바다 위에 떠서 그 석유 저거 캐내는 그 회사에 근무하면서 얼마나 바다 위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예? 여자 몸으로 요리사로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8년 계약인데 6년 동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또 그분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풀어주려고 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자, 하나님이 율법을 내려준 것은 왜 내려줬냐? 사도행전 3장에 가봐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그 십계명을 내려준 것은 사실 율법이 613가지인데 그것을 압축시켜 가지고 십계명으로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율법 613가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천하 어떤 인간도 없어요.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 거치면 다 도로하고 답을 내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을 내가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십계명 그거 보고 자기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그거 안 한 걸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까마귀가 그 많은 까마귀 중에 부정한 짐승인데 방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까마귀는 들랑달랑해요. 물이 감할 때까지. 나가서 썩은 고기 먹고 또 들어와가지고 저거 노아가 주는 것도 먹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내려준 이유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엔 다 짝이 있어요. 에스겔서입니까?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 20장 한번 가봐요. 20장에 가보면은 자, 한 절만 읽겠습니다. 25절.
또 내가 그들에게 선지 못할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기례를 주었고 그랬어요.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 앞에 나를 보면은 나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30년 전에 이거 2번이나 찢어버렸어요. 지옥 갈 걸 뭐하러 예배당 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지. 근데 안 보면 답답하고 보면 편안하고 하얀 건 저거 종이고 까만 건 글씨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 세월이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근데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 마음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에? 내가 이제 그분한테 죄인, 악인, 의인 세 가지를 써서 보냈어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의인이라는 거야. 우리나라에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00만 명 중에 다 의인이라고 합니다. 왜?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아요. 근데 마음이 교통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보고 상상임신이라고 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 생각을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너무너무 율법 속에 빠져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다메섹에서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고 사울을 딱 봤는데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근데 안 하냐고 교회 가서 양육을 받으면서 이제 비닐이 슬슬 벗겨지면서 이제 다시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율법 속에 빠져 있는 게 잘못됐구나. 그러고 이 노마서나 이런 거 서신서 기록한 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갖다 전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늘 다시 에스겔서 20장 25절.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할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랬어요. 율법은 나는 사망 어디로 끌고 가냐?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죽는구나.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 뭘 보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리고 마음에서 자유를 해야지. 예? 이 율법을 613가지인데 이걸 다 지키다가 하나도 빠뜨리면 그냥 율법 다 답을 되는 거예요. 답을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얘기하는 십계명이 율법이 아닙니다. 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읽어보면 율법이 613가지가 나와요. 예? 248가지는 하지 말라고 나오고 365가지는 지켜 행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모르고 내가 나이 40 먹을 때까지 마당만 밟고 다녔죠. 근데 지금은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딱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무리 안에 가면은 내 영혼이 막 교통이 되고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내 마음이 교통이 되니까 좋은 거예요. 내가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방에서 유튜브를 이러고 하고 있지만 이것만 해도 나는 감사한 거예요. 내가 무슨 교주가 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하게 이 유튜브가 저 두바이에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구조물에서 거기서도 이 유튜브를 듣고 나랑 친구 요청을 해가지고 그걸 수락을 해줘서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성경 공부. 이거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이거 무슨 로또 맞아서 이런 기분이 나오질 않아요. 에? 생명이 마음이 연결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유튜브 하는 거 나는 모르는데 내 집 미국에 온 동기를 정말 내가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했는데 영등포에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했는데 세상에 저 두바이에서 이렇게 뭐 나한테 친구 요청하고 성경 공부하자고 한 사람이 나올 줄 내가 상상이라 했습니까? 6년 전에. 참 내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고 야 친구야 너 데모도 할 때 있으면 나 좀 써줘라. 나 돈이 좀 필요하다 그랬더니 지 말 안 듣고 그거 페이스북이나 그 저거 평화유주구나 돼갖고 퐁당퐁당 빠졌다고 또 꾸절함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죠. 그렇지만 그 영혼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한테 안 와요. 내가 알아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도 이제 막 밀어내도 또 와요. 왜? 페이스북에다 낙서해 놓은 거 올려놓은 거 있고 유튜브 있으니까 와서 듣긴 듣는 거예요. 왜?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산에 가다가 급한 일 생기면은요 산에 가다가 그냥 볼일 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고 제일 먼저 날라오는 게 똥파리예요. 어디서부터 그 냄새를 맡고 똥파리가 제일 먼저 날라오는 거예요. 똥파리가. 참 신기하죠. 이 말씀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저 두바이에서 나랑 친구 요청이 오는 거 보면 정말 내가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 시민권자구나 그것만 생각을 해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더 이상 바랄 복이 없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지 그냥 독도로만 이렇게 돌아다니게 해요. 그리고 성질이 빌어먹게 생겨가지고 내가 마음을 꺾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짓을 안 해요. 내가 욕망으로 빠져나갈 줄도 알았고 탐심으로 사기당할 줄도 알았고 다 알았어요. 그거 한눈에 다 보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딱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자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5장 가봐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1.1획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었어요. 예? 베드로가 말고에 길을 자르는데도 검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귀 가지고 말고 귀 붙여주잖아요. 사고는 베드로가 쳤는데 해결은 예수님이 귀 딱 붙여주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이기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이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이사야 29장을 또 한번 가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보여줘야만이 이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1절 이사야 29장 999페이지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이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이건 성경이 봉해졌어요. 볼 수가 없는 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 새는 줄 모르고 재밌게 읽는 책이 또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마음과 연결이 돼요.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토요일이라고 또 부산에 그 뭐 지체예요. 30년 전에 뭐
같이 이제 복음을 듣고 그랬던 지체인데 오늘 또 나더러 저거 용산 대통령 민원실 거기 가보라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주말에는 거긴 문 닫았어요. 그래 경찰관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체가 얼마나 급하면 나한테 미리 와서 얘기를 했겠어요. 며칠 후에 있으면은 나 문제가 되니까 나도 간가해가 오죠. 이 권력 남용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에. 에? 그걸 가지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참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권력 남용. 근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다 끼리끼리 감아줘요. 참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그게 현실이고 그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 법이 그래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이 봉해져 있는 성경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못 보는 책이에요. 이거는 신학 박사도 몰라요. 내가 뭐 30년 동안 한두 사람 만나봤겠습니까? 근데 내 감사하게 우리 군대 동기 2년 전에 가서 마음이 감각돼서 2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더라고요. 예? 한 심령을 얻고 싶어서 10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에? 마태복음 21장. 여기 가봐요. 여기 보면은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생명의 세계를 기록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 마태복음 1장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낳고가 계속 기록돼 있어요. 에? 그럼 마태복음 21장에 21장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아모스 3장 구약성경 1277페이지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건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해야 그 말씀이 마음에 임해지고 신기워져서 양육을 받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전 세계로 나가 돌아다니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을 딱 만나게 해서 이 복음을 풀어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세상에 이 유튜브가 쫙 두바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구조물 석유 채출하는 거기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여자분께서 나한테 친구 요청이 올 줄 내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게 이 복음 전하는 게 이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너무 좋아요. 물론 바보처럼 소가부도 보고 돈도 잃어보기도 했는데 오죽하면 내 아들이 나보고 한 번만 더 그러면은 차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는 거예요. 참나 그렇게 내가 살았어요. 그렇게 못났어요 제가. 그랬는데도 감사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두바이에서 나하고 성경 공부하자고
자꾸 사생활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자가 싫은 사람이다. 왜 자꾸 사생활 물어보냐. 그랬더니 자존심 상하죠. 그분도. 그분도 자존심 상하죠. 근데 내 마음속에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비된 영혼이라고 하고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면은 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저에게 붙여졌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 507회 유튜브 507회 말씀 잘 들으라고 또 저 문자 올려놨어요. 일단 오늘 밤 12시에 이제 올려놓으면은 보겠죠. 그리고 이제 슬슬 채팅하면서 보고 풀어주면 되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이 그 일이지 뭐예요. 내가 무슨 교주가 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부산에서 모처럼 만에 그 남영재 부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참 여기 다녀봤는데 오직 하면 나한테 전화했겠어요. 근데 참 우리나라 이 공권력 좀 그래요. 저도 블랙리스트가 돼가지고 65가지 검찰에서 쫓고 그러더라고. 정보과에서 65 되니까 이제 그때 이제 저 장비 면허증 주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이 절대 공산당하고는 타협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또 해병대 사령관님께서 모여가지고 이 공산당들 국회의원들 그래서 또 8월 17일 날 또 모임 집합명령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든 마음이라도 우리 나라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한번 바쳐야죠.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편지예요. 근데 이건 절대 혼자 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만나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그 해병대 동기 모임에도 이 복음이 이제 하나씩 들어서 마음이 풀어지면은 하나님이 이제 거기도 이제 교회가 형성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두바이에서 오신 그분 참 두고 기도를 하게 되지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행복하고요. 또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뭐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하나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이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진짜 참 기쁨을 알게 해 주시고 참 행복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하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